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시 30분 2부 예배 드리다가 또 그전에는 우리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10시까지 나오시려면 아마 주일 아침이 많이 바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장 53절, 8장 1절을 이제 시작으로 너무도 유명한 오늘 이 말씀을 또 대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좀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53절 말씀에 보면 그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숙소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 겟세마네 동산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6개월 뒤 6월절이 찾아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언제 체포가 될지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 지금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위력이 있는, 정말 이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그 무엇이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먼저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에게서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사실 기도할 때 가장 자신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다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 주제가 순종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 많이 언급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국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요. 하지만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정직한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내가 이 순종하지 않는 존재구나, 이런 참 이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속 좁은 이 옹졸한 마음으로 누구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도 어렵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조금씩 그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 임마누엘 모르냐? 나는 생각이 기도야.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약속이죠. 하지만 그 약속과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힘든 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조차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간다는 게 이 육신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기도의 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아침이 되자 또다시 그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몰려온 자들에게 또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죠. 이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때를 또다시 예수님을 잡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율법이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 병자들을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랍비인데 선지자 행세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성전은 지금 성전 그 뜰이거든요. 이 성전뜰에서는 그 당시 공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율법을 부정하는 말, 용서해도 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유대법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고소의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바로 지금 그들이 고소할 준비를 하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약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자처하던 분께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율법의 집행자가 되는 그런 이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동안의 이 명성에 어떤 참 이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 국가 아닙니까? 스스로 죽이라 마라 할 사형 집행권이 없는 그러한 당시입니다. 근데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 바로 로마 사법 당국의 백성을 선동한 죄, 로마법을 위반한 죄로 체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도 걸려들게 돼 있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은근히 조용히 와서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척 하는데 알고 보니 계략을 딱 숨기고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대처하실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대신에 손가락으로 연필을 삼아서 뭔가를 땅에 쓰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쓰셨는지, 그리고 왜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워낙 이 장면이 뜻밖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뭘 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지금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는 그 사람들이 지난날 했던 바로 그 죄를 딱 적어가지고 돌을 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슬그머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박수를 한번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칠 만큼 야, 은혜가 된다 싶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 돌판을 받는데 그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옛날 10개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그 바위에 글을 새기는 것을 영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돌판에 기록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새로운 율법을 쓰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첫 언약의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이제 신약에서 새 언약을 기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이제 새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대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손가락으로 쓰는 행동을 하셨다는 해석.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저는 너무 진짜 이거 너무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대답은 안 하고 땅에다가 낙서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더 막 그냥 거세게 추궁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그들의 질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자, 죽이라는 겁니까? 죽이지 말라는 겁니까? 잠시 저도 숨을 좀 골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로 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잘못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슬그머니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은 죽을 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이제 죽어 마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율법은 절대 간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죽이되 뭐가 있어야 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신들 중에 지금껏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만이 먼저 돌로 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율법 규정에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 특별히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 같은 경우 이제 돌에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 2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무나 막 고소하고 거짓이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규정에다가 또 어쩌면 더 강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성경 어디에도 지금 이제 사형을 집행할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완전 무결함을 요구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 말은 그들이 돌을 못 던지게 하는 그런 지혜의 대답이죠.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자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메시아를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메시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간음한 여인보다 자기들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이렇게 교만한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께 배우려는 그러한 마음도 없어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었다면 가늠한 여자만 데리고 오면 안 되죠.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남녀를 돌로 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명예가 추락하고 결국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도 정죄하고 그리고 저 예수도 제거하고, 왜냐? 그래야지 자기들의 자리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잠깐이었겠지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그래 너희들 손에 돌이 다 들려 있구나. 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간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약에서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부부 관계로 언약 맺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쳐서 진멸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끝까지 끈질기게 참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사람들에게 뭔가 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부러움을 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한 위선과 또 허세를 가지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간음하는 그러한 이 나쁜 죄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인 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올리고 아니면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우리는 떠올릴 때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처음처럼 땅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역시 저분은 놀랍다,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탐복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들의 죄를 꼬집어 드러내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들이 지금 이렇게 떠나고 있는 이 모습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엔 아직 제자들도 있고요.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한번 이 여인에게 한번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한번 이 눈을 들어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글을 이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를 일일이 다 보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땅에 엎드려 가지고 언제 사실 여러분 이 돌에 맞아본 경험이 우리에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돌이 날라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아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시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죄할 사람이, 돌 던질 사람이 없다. 여인이 직접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인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정죄한다고 막 난리를 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정죄할 죄가 아니라고는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용서하겠다고 하셨지 너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여인은 분명히 여러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지금 용서를 받아야 할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예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혐오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각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녀의 성을 바꾸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강지처도 버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아예 간통이라고 하는 이 죄목도 우리의 법률에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법적으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정욕을 사랑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의 결론까지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죄가 무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마치 율법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전부가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율법 없는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세상의 향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이 복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양심이 무뎌져 버린 자는 하나님이 용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이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고 또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을까요? 뭐 예수님이면 이렇게 면죄부를 남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달 후에 유월절이 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누군가의 행동을 평가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분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셨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8장 1절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8장 마지막 59절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왠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물론 돌에 맞아 죽으신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 여인이 용서받고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았다는 것이 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정한 시간에 이렇게 정한 장소에 이 정한 날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내가 지은 죄가 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은 그것들 정리하고 오늘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죄와 모든 죄책감과 모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상처와 짐들을 내려놓고 가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은 우리를 향하여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늘 이 과거에 연연하고 어떤 이 죄에 매여 사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결국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심판하시지 않고 정죄하시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 끊을 게 없고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이후에 찾아온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죄가 좀 습관적인 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 나왔을 것인지도 모르죠. 이제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멈추고 얘야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마지막 끝까지의 여러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용서받았어 이러면서 그 용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하면서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역시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온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지난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늘 죄 가운데 허덕이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음성까지 들어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 안에 자꾸 남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허세나 부리는 이 교만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참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하나씩 그 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